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마음과 몸의 상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심령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오직 계시된 주님의 뜻이 증거되도록 우리 모든 이 예배 자리 위에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는 타락과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의 모습은 결국 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이해로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아들 모두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 생전에 요구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을 주게 됩니다. 큰 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사치와 방탕한 생활 끝에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굶주림과 공궁함 속에 지쳐서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은전은 주인이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 주인이 찾아 나서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주인이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어디로 찾아 나서겠습니까? 자기 발로 나갔는데 어디를 가야 그 아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양이나 돈은 찾아 나서지만 아들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으로 나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끝까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손꼽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며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버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목에 서로
얼싸안고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큰아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왜 맞아주냐는 거죠. 아니, 야단치기는커녕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죠. 자기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까. 큰 형님이 볼 때 화가 나니까 동생이 동생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제 동생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불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없이 지금 아버지 곁에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 허랑방탕한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아들의 항변이 이해가 되죠. 저도 큰아들인데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성실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큰아들 얼마나 충성스러운 아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큰아들에게도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 또한 탕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구누구를 비유하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첫째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큰아들은 자비와 긍휼이 없이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둘째 아들은 드러내놓고 죄를 지은 거고요. 첫째 아들은 드러냈지 않았지만 아버지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저의 해석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겠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상식선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큰아들 편에 많은 점수를 매길 겁니다. 큰아들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물려받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큰아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겁니다. 아마도 이 큰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었어도 타향살이에서 서름을 겪으면서 자수성가하신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겠습니까? 이게 저의 상식이고 우리의 상식일 거예요. 저도 큰아들이 훨씬 더 둘째 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는 내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내 상식과 내 이성에서 제한해서 그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책임하게 유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이건 드러내놓고 잘못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의 원망과 불평, 결국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자기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만 하지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기며 그 마음을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이미 경험하시고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다 탕자라는 데 동의를 하면서 이 본문이 그 두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두 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책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결국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동생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는 길이고, 또 한쪽은 형처럼 욕심을 억압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는 규범을,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세상 법이에요. 법적으로 죄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죠. 결국 자기의 도덕적인 그 교만함, 그것 또한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는 하나님 없는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아들은 드러나는 방탕함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으니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명확한 죄이죠. 안타까운 것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착실함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맏아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애달픈 마음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은 욕망을 따라 스스로 인생을 결정한 아들이죠. 큰아들은 도덕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이 큰아들은 규범과 의무를 지키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자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 드러나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든 아니면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입니다. 집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안 헤아리고 있느냐, 결국 그런 면에서 둘 다 탕자라는 것. 그런데 이 둘 다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 아들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보려고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 거죠. 그러나 고생 끝에 스스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비난하지 아니하고 맞아들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엉뚱한 아버지죠. 왜? 살아생전에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죽었다고 여기겠습니다. 불효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살림을 주었어요. 살림. 성경을 보면 살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살림이 원어를 보면 비오스, 생명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떼어서 준 거예요.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생명을 떼어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 이게 아버지예요. 당시 위험을 내팽겨친 엉뚱한 행동입니다. 엉뚱한 아버지예요. 단순히 아들의 생필품을 챙겨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영예로운 자리에 그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엉뚱한 아버지예요. 더더군다나 동생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불평불만하는 큰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라지 않고 큰아들도 설득하며 함께 기뻐하자고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으로 이 잔치에 큰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애달파하면서 그 큰아들에게 이 잔치자리로 같이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엉뚱한 아버지는 누가 더 도덕적이냐, 누가 더 윤리적이냐, 누가 더 재산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또 심지어 아버지 자신의 권위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주 관심사는 누굽니까? 두 아들에게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온 아들을 화를 내고 불평하고 있는 큰아들에게도 이 잔치자리로 함께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헤아려 가는 것이죠. 그것이 철든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철든 자녀들이에요. 철이 덜 들었을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를 치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오거든요. 철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비수가 되었을까. 철들어가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 우리 수준이 다른데. 저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나오면 나 안 다닐 거야.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저도 큰아들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탕자라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떠났든 떠나지 않았든 그 두 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 두 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 여정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김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